우리 찬송가 311장 부르면서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였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였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였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연 모든 사람보다 많이 였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5일간 행적 두 번째로, 어제는 예수님의 첫째 날 행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목적을 정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에 말씀하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행적으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성전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께 수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2가지로 함축하여 정리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과 연계하면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위에 높아지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시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부자는 과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헌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분류에 속하는 과부는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가장 적은 것을 헌금했다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부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돈으로는 웅장한 교회를 지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유중의 비율로 기준을 잡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부자는 과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돈을 헌금했다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전부인 100%를 헌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자의 돈은 교회를 웅장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과부의 돈은 헌금위원들이 계수하기에도 민망한 금액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 교회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과부의 헌금 중 누구의 것을 받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도 말씀하고 있지만 13장에서도 그 답을 제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나가시려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웅장함이 어떠한지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돈으로 지은 웅장한 헤롯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과 연결하여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 허물어진 이 화려한 성전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12장에도 말씀하시고 13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돈으로 계산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웅장한 건물을 짓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 계산적으로 보면 교회 행정 낭비일 수 있는 그 돈, 헌금계수위원이 계수하기도 민망한 금액인 그 돈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이러한 마인드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이웃을 사랑하며 지어가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무너져가는 성전, 왜곡된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계산기로 계산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성전 모양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기보다 과부의 정성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5일간 어떤 행적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여,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그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인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석천의 교회와 석천의 가정과 석천의 나라와 세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리며 교회를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석천의 성전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추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천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교육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5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달라고 먹는 모든 음식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물질과 건강과 여타한 모든 삶에 풍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